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따를 뒷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영적으로라도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신앙의 도전을 주는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가 새겠구나. 그래서 무심코 교회에 들렀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때 교회의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교회가 비가 새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호기심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어른들이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분씩 모이더니 다 같이 물을 퍼내고 교회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은 받는 것도 없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렇게 봉사한다고, 저렇게 섬긴다고 누가 진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노라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보상 없이, 어떤 인간적인 기대감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시가서에 해당됩니다. 문학 작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난 가운데서 씨름을 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문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과 결론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본론인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그러니까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거나 또 욥기라는 성경 제목을 들으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라든지 또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욥기 하면 우리는 의뢰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실마리가 욥기 성경을 읽으면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과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욥기를 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고난에 대해서 깔끔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욥기라는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욥기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내 삶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접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말 조금 난해하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살아내면서 발견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국으로 가야 할 그 종착역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무지 까닭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누구입니까?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또 핍박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는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동편의 에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우스란 지역이 에돔 지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욥을 보통 그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 구속사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넘어 다른 땅에서는 욥이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고도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외부에서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어렵고 또 힘들고 성장이 더디다라고 누구든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의 환경, 일상 속에서도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과 자녀들은 생일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 잔치 중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욥은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변함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불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에는 그것이 이 자녀의 숫자 그리고 또 가축의 숫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러니까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 3 그리고 10은 완전수입니다. 이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욥은 어쩌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라면 오늘날 말로 했을 때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기록된 이 욥의 모습은요,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문학적인 부자.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런 사람이 만일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자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 세대 성도님들이 거의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럽고 누가 봐도 롤모델처럼 보이고 가장 선망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6에서 12절을 보시면 먼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 땅을 감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고소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사람인 욥을 자랑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사탄은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의 소유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만일 뺏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충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마치 주고받는 채무 관계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으니까 잘 섬기는 그런 채무적인 관계로, 또 느슨해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쉬운 관계로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욥을 서둘러서 사탄에게 내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충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성격이 급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욥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갔던 욥인데, 지금 하늘에서는 욥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무대는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3절에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이 고난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잊고 싶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4번에 걸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빼앗는데,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동안에 순식간에 재난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로 스바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낙이, 그리고 종들이 죽는 엄청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계산은 다 못하겠지만 거의 재산의 3분의 1 정도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들이 몰사합니다. 양을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이 고대의 세계관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믿는 신에게 심판을 당했다. 그것이 분명한데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로 다가왔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들은 3,000마리의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의 집 모퉁이를 치고 그 모퉁이가 무너져서 잔치를 하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닥쳐올 때면 우리는 그저 막막함을 느낍니다. 물론 곧장 욥처럼 반응하면 좋지만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죠.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처방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고난과 훈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면서까지 회개해야 할 그런 죄악이 있습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쓸어가시면서까지 나 하나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대가가 설령 그렇다더라도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까닭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저 그 일은 그때 일어난 것뿐이고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며 참소하는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길 때, 또 막중한 임무를 위임할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벌을 받을 구석이 조금도 없었던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까닭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까닭없는 경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은 이 고난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은 한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5개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일어났다, 찢었다, 머리를 밀었다, 땅에 엎드렸다, 예배했다. 이렇게 5개의 동사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 욥이 하는 이 모든 행동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던 주저함도 없었다라는 문학적인 장치이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극도의 이 슬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사탄의 주장,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소유물 때문입니다라는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욥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그의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주셨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은 이유만큼이나 정말 까닭없이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와는 급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는 우리와는 태생부터 다른 존재였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실존적으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입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언약을, 이 계약들을 그냥 찢어버리자, 파기하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가져가신다는 것은 욥에게서 그의 모든 소유물 전부를 쓸어버리시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브라함 네 손으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왜 순종하는 것인지 난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의 반응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민족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시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에 감격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처음 주님을 따를 때 다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또 희한하게도 초신자 시절에는 기도하면 뭐가 척척척척 잘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삶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따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을 칩니다. 사라도 비웃음을 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보상으로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더 힘겨웠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견디셔야 했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셔야 했고, 아브라함을 참으셔야 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신뢰,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욥,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시작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손해보는 자리라든지 죽음의 자리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인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왜 인생의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실상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길을 잘못 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 신앙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며 참소하는 사탄의 콧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듯 저도 이제 사랑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까닭 없는 경외는 신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도 까닭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